대단히 감개가 무량하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마저 들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들과 저와 처음 상민한 그런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날이 바뀌고 달이 바뀌고 몇 달이 된 것 같고, 보살계 법문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10번 한다 생각하니 아득한 것만 같았는데 오늘이 마지막 10번째 이 보살계 법문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10번째라고 하지만은 보살계 법문은 사실 3분의 1도 못했어요. 58개 가운데에 겨우 10개를 했고 이 48경계가 아직 남아있는데 시간 관계상 1시간에 걸쳐서 이 48경계를 다 할 수 없고 해서 마무리 짓는 마당에 마무리 짓는 법문과 또 이 48개 중에서 꼭 이것만큼은 우리가 명심해서 잘 듣고 마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이 보살계 법망경 사상이 소금은 짠 것이 생명이요, 물은 젓는 것이 생명이요, 풀은 타는 것이 그 성분이라고 한다면 보살계라고 하는 이 근본 사상은 어떤 것인가 하는 여기에 초점을 두어 가지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모두 합장들을 해주시죠. 잘 배우는 모든 어진 인자들이여, 보살의 시 바라제 목차를 응당히 배워서 저 가운데 응당 낱낱이 띠끌만큼도 범하지 말 것이오늘 어찌 하물며 구족히 10개를 범하랴. 만일 이 보살계 법문을 듣고서 이 법을 지키지 않고 범하는 자는 현신의 보리심을 바라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구강이 지혜와 전륜왕이 이를 잃어버리며 또한 비군이 이를 잃어버리고 또한 십발치 십장량 십근강 십지 불성의 항상 묘문은 묘과를 잃어서 일체의 좋은 공덕을 다 잃어버리고 삼억도 가운데 떨어져 2급 3급 동안을 품어 삼보 명자도 듣기 어려우리라. 이러한 연고로 응당이 낱낱이 범치 말지니라. 너희 등 일체 보살이 이제 배우며 당내 배울 것이며 이미 배웠음이니 이와 같은 10개를 응당히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가지라. 이런 법문으로서 이 보살계 10개를 마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살계에 대한 공덕으로부터 시작해서 48경계가 나오는데 우선 첫 마디를 들어봅시다. 합장들을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사되 불자야 구강이 위를 받고자 할 때와 전륜왕이 지위를 받을 때와 백관이 지위를 받을 때에는 응당 먼저 보살계를 받을지어다. 일체 귀신들이 왕의 몸이나 백관의 몸을 구호해 줄 것이고 모든 부처님께서도 기뻐하시느니라. 이미 계ը지를 마쳤거든 효순한 마음과 공경한 마음으로 상자와 화상과 화살이 동학 동균 동행자를 보거든 응당이 일어나 마저오고 예배 문신할 것이거늘 보살이 교만한 마음 게으른 마음 어리석은 마음으로 인하나 영접하지 아니하고 낱낱이 예배하지 아니하며 법당에 공양하지 않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이 보살계는
앞으로 얼마 후에 일자 타자 큰 스님과 해국 스님 그리고 저와 함께 이 보살계 수계식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경문 내에 여러분들이 장차 국왕이 된다든지 대통령을 한번 꿈꾼다든가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높은 벼슬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희망과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먼저 보살계를 받으라.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라도 이 보살계부터 먼저 받도록 해줘라 하는 그런 그 경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들이 있어서 악신이 있고 선신이 있는데 모든 착한 선신들이 보살계를 받은 모든 불자들에게 항상 보호해 준다 그랬습니다. 예컨대 다른 종교에서도 이 세례를 받고 합니다만은 보살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식으로 부처님 제자다 그러고 이제 탁하니 도장을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어떠한 처녀나 어떠한 또 임자 없는 아이들이 있다 합시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까지는 임자 없어가지고 아무나 이렇게 찝쩍거릴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아무개 집 장관의 아들이다. 장관의 수양딸로 입양이 됐다 하게 되면 감히 함부로 그렇게 찝쩍거리고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제자로서 도장을 딱 찍어 놓는 그러한 입장이 바로 이 보살계를 받아서 불명을 받고, 불명은 부처님이 주시는 이름입니다. 정식으로 불명을 받기 때문에 이 보살계는 불교에 많이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요, 또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만 골라서 받는 것도 아니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 골라서 받는 것도 아니요, 재산 많은 사람 받는 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도 금방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린 아이 이름을 명단을 딱 올려가지고 일단 보살계부터 받게 되면은 그 아이가 성장하는데 다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도와주고 나쁜 길을 막아주고 좋게 성장해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공덕이 있어서 이 보살계는 살아있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내지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부모를 위해서 뭐를 했던가, 항상 어린 시절부터 이 몸 이때까지 겹겹이 쌓인 은혜가 태산 같은데 내가 그 부모에게 할 도리를 다 못했다, 은혜만 있고 효도를 못 해봤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그 영가 이름을 써서라도 보살계를 받도록 할 것 같으면 그 돌아가신 부모가 한량없는 공덕이 생겨가지고 영가로 하여금 편안한 극락과 천상 인간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살아계신 부모님에게서라도 직접 참석은 못한다 하더라도 명단을 올려서 그분의 이름과 그래 불명을 받아가지고 농속에 넣어뒀다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49제를 올릴 때 그 개첩을 살아드리면 그것이 벌써 전부 다 이 저성 명부에 다 기록이 돼서 올라간다. 그래서 이 보살계는 대단히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공덕이 크고 돌아가신 분에게도 좋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간병, 병든 사람을 이렇게 잘 간호할 것 같으면 한량없는 공덕이 된다 하는 내용이 중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좋은 일 하는 종류가 8가지 있어서 팔복전이라고 하는데 팔복전 가운데 간병하는 복전이 참 훌륭한 좋은 공덕이다. 그래서 이 보살계의 사상은 크게 나누어서 자비의 사상, 또한 그 원수를 갚지 아니하는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 또한 이 평등한 마음, 그리고 보리심, 깨닫는 마음,
중생을 교하려는 마음, 또 호계심, 보살계를 잘 보호하고 가꾸어서 이 보살계가 좋으면, 이 부처님 법이 좋으면 나만 믿고 나만 받고 나만 지킬 것이 아니라 일체 모든 중생들을 지키게 해서 좋은 길이라면 같이 가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원력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으로서 쭉 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한번 또 합장들을 하시죠. 너희 불자야 일체 병든 사람을 보거든 항상 응당히 공양하되 부처님과 달리 여기지 말지니라. 팔복전 가운데에는 아픈 사람을 간호하는 복전이 제일 복전이니라. 만약에 부모, 스승, 제자가 병이 들어서 모든 근이 온전치 못하여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거든 하여금 가지가지로 공양하여 낫게 할 것이거늘 보살의 성내는 마음, 하나하는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간호하지 아니하고 절이나 혹은 성읍이나 도로 가운데 병든 사람을 보고서도 구제하지 않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항상 방생을 해야 된다. 방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생에 대한 반대가 방생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고 일체 모든 중생들을 생각할 때 내 몸처럼 생각하고 내 부모처럼 생각하고 내 자식처럼 생각을 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다시 합장을 해주시죠. 너희 불자야 자비한 마음을 쓰는 연고로 항상 방생을 행하라. 일체 남자는 인나의 아버지요 일체 여인은 인나의 어머니니 내가 세세생생에 받아날 적에 육도 중생이 모두 다 나의 부모의 연을 죽여서 먹는 자는 곧 나의 부모를 죽이는 것이요 또한 나의 옛몸을 죽이느니라. 일체 땅과 일체 물은 이 나의 먼저 몸이요 일체 화풍은 이 나의 본체이니 고로 항상 방생을 행하라. 세세생생에 받아나는 것은 상조의 법이니 남을 지켜도도 방생할 것이니 만일 세상 사람들의 일체 중생을 죽이는 것을 보거든 능당 방편으로 구호하여 그 고통을 풀어주며 언제든지 보살계 법문을 통해서 이 중생들을 구호하고 제도하라. 만일 부모 형제가 돌아가신 날이거든 능당 법사를 청하여 보살계 경유를 설해서 돌아가신 분에게 복이 되게 하여 모든 부처님을 배웠고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할 것이거늘 만일 이러하지 않는 자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앞으로 조상천도를 할 때도 이 보살계 법문을 통해서 조상천도를 하면 그렇게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법에 의해서 뭐 많이 연불하고 많이 밤새도록 많이 차려놓고 하는 것보다는 저도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어머님까지 돌아가셨으니 저도 앞으로 우리 부모를 위해서도 이 보살계 법문에 의해서 천도를 할 것이요. 앞으로 제가 환희정사에 살고 있는 동안에 언제든지
초하는 날 보름날은 반드시 이 법망경 원문을 독송하면서 우리 부모는 물러지거니와 모든 조상들을 다 좋은 데 안주하십시오 하는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그렇게 수행 겸 천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원수를 갚지를 말아라 하는 요게 보살의 사상이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원문을 또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마사대 불자야 시러금 대성내무로서 성내물 갚으며 때림으로써 때림을 갚지 말지니 만일 부모 형제 육친을 죽였더라도 원수를 갚지 말 것이며 만일 국왕이 다른 사람의 죽음을 당했더라도 또한 원수를 갚지 말지니라. 살생을 하여 원수를 갚는 것은 효도에 순하는 것이 아니니래 오히려 노비를 두어서 때리고 협박하고 꾸짖은 날마다 삼업을 일으키지 말지니 입으로 짓는 죄가 한량이 없게 하여 치력죄를 지으리오 출가한 보살이 자비한 마음이 없이 원수를 갚되 내지 육친 중에라도 짐진 원수를 갚는 자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이 원수를 갚지 말아라 하는 법문인데 제가 이 10번을 법문을 하고 또 사방 한국에 가서도 법문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법문한 건지 안 한 건지를 몰라서 몇몇 분들한테 전화를 해봐서 해보니까 못 들었다 하는데 또 어떤 분은 먼저 들었다 하는 분도 있어요. 네, 한마디 묻겠습니다. 장수왕이라고 하는 임금이 그래 자기 왕위를 빼앗기고서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내용으로서 법문한 기억이 혹시 있는 것도 없는 것도 같은데 장수왕경에 대해서 혹시 들었습니까 여기서? 아 그랬습니까? 예. 법문을 들으면 이 법문이 말자랑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어떠한 그 틀에 박힌 책을 보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우리는 한마디를 들으면은 이것이 내 몸과 내 마음의 양식이 되고 이 생활의 촉진제가 되고 내가 인생을 걸어가는데 좋은 법도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분명히 알아야 실천을 하고 내가 알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보급해 줘서 포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등불을 하나 받았으면 내 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한테 또 등겨주면 이 마을 저 마을 저 넓은 마을까지 자꾸 이렇게 밝은 빛이 퍼져나가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보살계에 임해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 그 장수왕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문을 하다가 이 중간중간에 이야기거리가 하나씩 나오는데 이 부처님 경전 가운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조금씩 메모를 했다가 어떤 기회가 되면은 아들이나 딸이나 친구들한테 또 이웃집 사람들한테 참고가 돼서 이야기거리로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부처님 경에 장수왕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는데 장수왕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의 슬하에 장생이라고 하는 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수왕이 경영하는 그 국가는 카시아라고 하는 나라요. 그 이웃 나라에 코살라고 하는 코살라
코살라로 가는 그 나라에는 브라흐마타 왕이라고 하는 임금이 살았는데, 근데 만날 이 장수왕이 이 국가에는 항상 비바람 고루 불고 기름도 많이 나고 또한 광산도 있고 또 농토도 좋아서 아주 기름진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카시아 이 브라흐마타 왕은 말이죠, 계속 보면은 춥고 배고프고 뭐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항상 전쟁을 시도를 합니다. 그 전쟁을 시도를 하다가 여러 번 붙들렸어요. 그래서 이 장수왕이 브라흐마타 왕을 덕하니 붙들어 놓고, 그대는 이번이 몇 번째고 다시 한번 옳지 못한 생각으로 나의 나라를 탐호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다든가 무기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살아남지 못하리라. 어떡할 것인가? 절대로 앞으로는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항복을 해놓고 돌아가가지고 더 무서운 무기를 만들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그 같은 동족끼리 한량없는 무서운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 서울을 불바다를 만드는 등 뭐 오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몇 년이 흐르고 난 뒤에 이미 이쪽에는 전쟁 준비하는 줄을 모르고 태평성세를 누리고 살았는데, 이 브라흐마타 왕이 전쟁 준비를 다 해가지고 이제 칠 준비를 다 돼서 곧 선전포고가 될 입장이 되니까 그때 이 장수왕 신하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대왕이시여, 브라흐마타 왕이 또다시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쳐들어오려고 만반 준비가 다 됐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선수를 쳐서 쳐들어갑시다. 그래야만 승산이 있지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수왕이 하시는 말씀, 지금 이 시점에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면은 적어도 양쪽 많은 재산 피해가 나고 많은 인명이 죽어가고 부상을 당하고 이산가족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은 서로가 몇백 년, 몇천 년 내려갈수록 너는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 너는 우리 아내를 죽였다, 자식을 죽였다 해서 계속 원수는 원수가 낳고 그 미움은 미움으로 통해서 미움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전쟁을 원치 아니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손들고 항복을 하든지 내가 숨어버리면 내가 임금님의 자리를 그만둠으로 말미암아 브라흐마타 왕이 이 나라에 와서 정치를 하게 되면, 세월이 흐르게 되면 다 그래도 통일이 돼가지고 한 나라가 되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아니올시다. 저희들은 임금님이 그 사랑스러운 정치를 우리는 본받고 배워가면서 아버님처럼 살아왔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곰곰이 장수왕은 밤새도록 생각하다가 그래도 수십만 명의 피를 흘리고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혈전쟁으로 내가 양보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을 하고만 산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가족을 내리고 도망을 했는데 브라흐마타 왕은 마침 쳐들어와서 전쟁할 것도 없이 요즘 말하자면 왕궁을 다 탈환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임금이 됐는데, 항상 이 국민들이 장수왕 얘기를 늘 하는 거예요. 장수왕 살았을 때는 이렇게 우리를 세금도 많이 물리지 않냐고 우리를 항상 인간적으로 대해줘서 아들, 딸처럼 우리를 사랑해 줬는데 어찌 브라흐마타 왕은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혹독하게 못 살게 구는고. 계속 여기저기서 말을 많이 하니까 브라흐마타 왕이 생각하기를 이 장수왕을 잡아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거를 살려뒀다가는 언젠가는 내가 이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전국에 방을 써붙여서 장수왕을 잡는 자에게는
천금상에 만호를 내리리라. 천금을 주고 집 만채를 준다. 그래 결국에 그런 방을 써붙인 걸 보고 어디 더 시간이 흐르다 보니 장수왕이 그걸 알게 됐어요. 한 군데 가서 밥을 얻어먹고 돌아다니다 보니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동네가 전부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당신 소원이 뭐요? 그래 물으니 요즘 말하자면 그때 동네 면장급 되는 사람인데 이럴 때는 그 장수왕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 장수왕 하나만 잡게만 잡는 날은 천금상에 만호를 얻으면 우리 만호가 생기고 하면은 너무너무나 벼락부자가 될 텐데 뭐 방법은 장수왕 하나 잡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잘 먹게 되겠네요. 집도 생기게 되겠네요. 그거에 그렇죠. 내가 장수왕이요. 예? 나를 붙잡아 가시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텐데 이왕 왕위를 물려준 마당에 죽으면서 여러분들 살려고 내가 죽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참 세상에 그런 마음을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왕이 돼서 이렇게 얻어먹는 걸 보니 정말 눈물이 납니다. 이거 잡수시오. 저는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요. 자, 나를 묶으시오. 내가 그런 줄 알고 내가 이 철사줄도 다 준비해 가져왔어요. 자꾸 묶으라고. 그래 묶어가지고 자꾸 나를 앞세워서 자꾸 가시오. 이왕 가는 거 당신이 이 동네가 잘 살고 잘 먹어야 될 것이 아니오. 그래 할 수 없이 시키는 대로 붙잡아 갔습니다. 가니까는 네 이놈. 그래서 5.16 그 광장 같은 데다가 수십만 명을 모아놓고 장수왕을 죽입니다. 여러 사람 보는 데서 죽이에 참으로 죽였다 그러지 감옥에서 죽었으면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 그 사람은 참 그 천금상에 만호를 타가지고 잘 살았겠죠. 근데 이제 장수왕은 죽는 거예요. 이때 장생태자가 깊은 산중에서 무술을 잘 배우고 활 쏘는 걸 잘 배웠는데 그때 아버지하고 헤어져 있다가 아버지 죽이는 날짜에 내가 가봐야 되겠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죽일 때는 나도 죽고 저 브라흐마 도왕도 죽이리라. 그래서 이제 반드시 우리 아버지 그날 이제 보이는 데서 첫째 눈을 뽑고 혀를 자르겠다 했으니 내가 아버지 눈을 뽑을 때 내가 브라흐마 도왕 눈도 내가 뽑으리라. 그 독약에다가 화살을 탁 겨누어가지고 하는데 장수왕은 들으라. 마지막 죽음 직전에 할 말이 있느냐? 그래 물으니까 이제 유언입니다. 장수왕의 유언.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자는 효자가 아니요 대왕의 명을 거역하는 자는 바로 충신이 아닌 역적이다. 나는 이 자리에서 효자를 나는 구하고 싶고 충신을 구하고자 하노라. 나의 효자는 반드시 내 말을 들어야 할 것이요 나의 모든 백성과 충신 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은 내 말을 명심해서 들어라. 나는 결코 이 죽음의 문턱에서 어느 누구에게 원망과 미워하는 마음 없이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죽어가노라. 그런데 나를 위해서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브라흐마 도왕에게 보복을 한다든가 이 만주백관들 정찬한 사람들에게 미워하는 생각으로 반감을 갖는다면 이거는 바로 나에 대한 미움이요 나에 대한 불충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이나 사랑하는 국민들이 있다면 절대 원수를 갚지 말아다오. 이것이 아버지와 대왕으로서 마지막 유언이다. 왜 그러하냐 하면 원수는 원수를 보복함으로 말미암아 원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운 생각을 그만둠으로 말미암아 원수라고 하는 생각을 그만둠으로 말미암아 미움은 사라지나니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이것만이 영원한 진리요 원수를 푸는 방법이다
하고 두 번, 세 번 간곡하게 말을 하면서 이 말을 어기지 않기를 나는 바라노라 하면서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도 할 말 다 했느냐 다 했다니까 그만 칼로 그냥 눈을 찌르고 혀를 베어서 죽였습니다. 아주 불태워 죽였어. 그래서 이 장생태자가 그 동무던 화살을 겨눠서 쏠라 그러다가 아버지 마지막 그 유언에 내가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배반하면서 바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을 배반하면서 내가 화살을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도 죽으니까 결국에는 내가 때를 기다려가지고 보복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리라 생각을 먹고 깊고 깊은 저 지리산 같은 저 아주 깊은 산중에 들어가가지고 오만 무술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일당 10, 일당 100으로서 100명, 1000명 달라들어도 다 해낼 수 있는 일체 모든 무술 기술을 다 배웠어요. 그 다음에 뭘 배웠느냐? 이 궁중 요리를 배워가지고 너무너무 음식을 잘 만드는 요리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국왕이 초도 순시를 할 때 경주에 가면 뭐 신라 호텔, 제주에 가면 무슨 하얏트 호텔, 뭐 어디 가면 어디에 이 들리는 데가 있잖아요. 1년마다. 요걸 길목을 딱 알아뒀다가 최고 임금님이 들리는 호텔에 딱 들려가지고 요리사가 돼가지고 취직을 하니까 어떻게 요리를 잘 만들어나는지 참 그동안에 사방 다니면서 요리를 먹어봤지만 이렇게 맛도 좋고 모양도 좋고 참 도대체가 누가 이렇게 음식을 잘 만들어 놓고 그 우리 집에 그 요리사가 하나 왔는데 얼마 전에 취직한 요리사가 이렇게 잘 만들어냅니다. 그 내가 좀 얼굴 좀 보고 싶다. 오늘 자네가 음식을 만들었는가? 예, 그러하옵니다. 내 자네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궁중 요리는 이렇게 잘 만드는 요리는 처음 봤으니 내 평생 내 음식을 좀 전문적으로 좀 책임을 져서 좀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 황공하옵니다. 그렇게 하면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뭐가 제대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금님한테 취직을 해가지고 요즘 말하면 청와대 같은 데 가서 음식을 만드는데 최고의 아주 만들어서 점검하는 요리사에 아주 고수가 됐단 말입니다. 음식을 만들면서 언제 한번 이 독약을 한번 넣어야 되느냐 말이더니 항상 때를 기다리는데 하루는 여봐라. 그대는 볼수록 내 친아들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대 부모는 어디 계시는가? 예, 저는 부모도 없습니다. 그런가? 그래, 내가 지금 걱정이 하나 있는데 걱정이 뭐가 걱정입니까? 내가 그 장수왕을 죽이고 난 뒤에 그 장수왕 밑에 장생태자가 있는데 이놈의 장생태자가 어디서 뭘 하는지를 내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이 장생태자가 말이야 말 들으니 무술을 좀 한다 소리를 내 산중에서 무술을 익힌다 소리를 들었는데 가보니까 놓쳤다 이거야. 그래 이게 걱정인데 그래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 그러면 보라허마타 왕이시여 무술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무술에 대해서는 그까지 장생 같은 거 10명 달라들어도 해낼 수 있습니다. 10명 어떻게 해낼 수 있냐? 그 무술 대회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무술 대회를 열었는데 저도 이 기술이 말이죠 이 대단한 거를 나 처음 봤어요. 합천 해인사에서 300명이 이 카메라맨들이 와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이 사람들이 이 짧은 치마 입힌 이 아가씨를 데려와서 탑 꼭대기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다가 그 스님들하고 이제 서로 시비가 붙었거든요. 그걸 어째서 그 탑 꼭대기에다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를 올려놓고 사진을 찍느냐? 그리고 뭐 올라갔을 때 뭐가 잘못이냐 하다가 뭐 이따오가 해서 뭐 누구한테 반말 쓰냐 하다가 뭐 이 중놈이란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큰 싸움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제 그때 싸움이 났는데 저 축구장에서 축구하던 이제 스님들하고 이제 선방 스님들하고 축구를 하다가 절에는 급하게 되면 치는 종이 있는데 불났을 때 치는 종, 도둑 들었을 때 치는 종, 또 사람 죽었을 때 치는 종이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도둑 들었을 때 치는 종을 쳐버린 거라 이제. 치니까 스님들이 옷도 입을 시간 없어요 지금. 축구하다 말고 그냥 팬티만 입고서랑 막 그냥 머리는 둥글둥글 다 깎았지 그냥 막 그냥 어디서 그냥 스님들이 이거 뭐 그냥 완전히 이 무술 대회 하는 것 매로 그냥 사방에서 오더니 그때 대단히 아주 여러 골고루 태권도 뭐 여러 다니고 그냥 킥복싱도 여러 다니고 그냥 좌우지간 많이 하는 스님이 거기 있었는데 그 카메라맨 그 300명 맞박이만 짚고 돌아다니는 거 사방에 막 둥둥 떠요 그냥 이 땅바닥에 이 다리가 놓을 새도 없어요 그냥 휙휙 날면서 그냥 막 그냥 아고통 후리가 알겠는데 그냥 막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몸 좀 풀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러니 장생태자가 말이요. 그 몇백 명이 있어서 무술 대회를 하는데 진짜 이제 몸 한번 제대로 풀어서 그날 임금이만 너무너무 놀래. 그대가 어느 사이에 그렇게 훌륭한 무술을 배웠던 거. 예. 그 평소 실력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실력도 아주 많이 숨어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오늘부터 그대는 요리 만드는 거는 할 거 없고 감독만 하고 오늘은 경호 실장부터 오늘은 하라.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맞는다고 하더니 이 사람은 진짜 자기 죽일 사람인데 장생태자인 줄을 모르고 장생태자를 자기 경호실장을 만들어 놨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잘 드는 칼과 그 활을 항상 가지고 옆에 다니죠. 푹 쑤셔버리면 죽죠 이제. 그런데 늘 항상 장생태자가 경호원이 돼가지고 주무실 때도 이 사람만 있으면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어디 외딴 데가 아무도 안 내려가다 그 자네는 경호실장 자네는 가야 된다. 그러다가 자네 아무리 봐도 그 좋은 기운과 좋은 기술을 어떻게 해서 익혔는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부모 잃고 고아로 있으면서 고생하다가 그 유명한 신선을 만나가지고 깊은 산 중에서 산삼을 한 10대뿌리 패먹었는데 그래서부터 제가 기분이 좋아요. 산삼이라? 그 어디 지금도 그 산삼이 있는가? 지금도 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내 한번 나를 데려갈 수 없느냐? 내 무술을 익히고 그러면 산삼 밭을 한번 구경시켜 드리리다. 그러자면은 가는데 외나무 다리도 있고 그 길도 험준하니까 군사들을 많이 데려갈 수는 없고 저 먼 데까지만 데려가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저하고 대왕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면서 독한 독주를 갖다가 병에다 넣어서 타가지고 떡 하다가 칭암절벽 그 살벌한 그런 바위 틈으로 굴러서 계속 돌아서 가다 보니 임금님 피곤하다 좀 쉬어가자. 아무래도 다리가 후두루들 떨린다. 그러면 쉬십시오. 이런 산중에 혹시 그 장생태자가 혹시 나타나는지도 모르니까 자네 무릎 좀 빌려야 되겠다. 빌리십시오. 장생태자는 그 문제 없다니까 글쎄요. 빌리십시오. 그래서 무릎을 뚝 비고 자는데 때는 이때다 생각하고 오늘을 기다렸노라. 나는 오늘 어떤 일에서 너를 죽이리라 하고선 칼을 쑥 뽑아가지고 목을 툭 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얼굴이 브라흐마타 왕 임금 얼굴 위에 탁 보이면서 장생아 내 유언을 잊었느냐. 나는 보살리를 받은 사람. 원수는 보복을 통해서 원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 원수라고 하는 마음을 그만둠으로 말미암아 원수는 끝난다고 하는 그 보살기의 법문을 너는 잊었느냐? 너가 불효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 말씀이 귀에 쟁쟁해가지고 이걸 못 찔르는데 불하면 덜덜덜덜 떨고 일어나는 거예요. 금방 장생태자가 꿈에 나를 죽이러 왔더라 이거예요. 대왕님 그 개꿈입니다. 그냥 쉬십시오. 그리고 또 자는데
또 이번에는 막 여접신이 찔러 죽이라 하는데 또 장생아 3번을 거듭하는 바람에 장생태자는 아버지 하면서 그 칼을 땅에다 꽂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흐마 타왕이 덜덜 떨더니면서도 아유 장생이 왔더라 장생이 왔더라. 아버지가 뭐냐 그랬더니 그때 이 장생태자가 나는 바로 그대와 나의 철천지 원수인 장생태자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막 놀래 혼비백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무술은 자기보다도 강하죠. 젊지요. 장생태자라 그러죠. 그러니 무릎을 다 꿇고 장생태자한테 내가 지금까지 목숨 살려준 것만 하더라도 고맙소. 내가 이제 임자를 만났더니 오늘은 내가 제삿날인 것 같소. 나를 죽여주시오. 이때 장생태자가 대왕이시여 지금까지 대왕을 속이면서 오늘날까지 수십 년을 살아왔으니 나는 천하의 역적이 올시다. 아버지를 죽였으니 이 장생도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습니다. 의욕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나는 갚으려고 했더니 아버지가 끝까지 원수를 갚지 못하고 미움은 미움으로 인해서 미워하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미움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을 그만둠으로 말미암아 해결된다고 하는 이 보살계 법문에 의해서 저는 원수를 갚지 못했으니 이제는 이 칼로 나를 죽이시오. 아니다. 장생이여 나를 죽이라고. 칼을 놓고서 서로 죽이라고 말이야. 이 칼로 나를 죽이라고 하니 아니라고 이 칼로 나를 죽이라고 서로. 그러다가 브라흐마 타왕이 협상을 했습니다. 장생태자이시여 그러면 내가 협상 하나 하고 싶은 협상이 있는데 그대는 들어주시겠소. 대왕이시여 뭡니까? 태자여 항상 자네가 늘 볼 때 내 딸을 아름답다 그러고 항상 칭찬하지 않았던가? 마침 시집가지 아니한 내 딸이 있어서 항상 자네가 내 딸을 좋아했으니 자네 내 사오가 되어주게. 그리고 나는 결혼식 올리는 날 그날을 기념해서 옛날 내가 살던 카시아론 갈 테니 자네는 아버지가 경영하던 이 나라 코살라의 임금이 되어서 장생왕이 되어가지고 나는 브라흐마 타왕은 카시아가 되고 장생태자는 장생왕이 되어가지고 내 사후가 되어서 그래 살면 어떠소? 그러니까 대왕이시여 그 분부를 받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장생태자하고 사후를 삼고 그 브라흐마 타왕은 자기 옛날 카시아 돌아가고 코살라는 장생태자가 임금이 되어서 서로 나눠 먹고 이쪽에 생기는 건 저쪽에 나눠주고 그쪽에 생기는 건 이쪽에 나눠주면서 서로가 비바람 골아불고 신하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장생왕을 장수왕처럼 받들면서 한 세상을 잘 그렇게 살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옵니다. 그래서 이 보살계 법문에 우리는 말로 듣고 그칠 것이 아니라 한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미운 사람도 있을 것이요 아주 억울하게 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요 분해서 참지 못해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지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 태어날 때 원수 없이 태어났고 떠날 때도 이 가슴 가운데 원수 없이 두 눈을 감을 수 있는 이 보살계 법문에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